역대하 9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이 자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관원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 올 때에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답례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의 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지혜였습니다. 성전을 짓는 지혜였죠. 내가 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판하게 하는 게 진짜 지혜입니다. 저도 노예에서 재판국원으로 재판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재판국에 들어가게 되면 제일 기쁜 게 그 해에 재판이 없는 게 제일 기쁩니다. 재판을 어떻게 하든 아무리 공정하게 한다 한들 누군가는 감정이 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재판을 보면 그 아이가, 그 엄마가 그 자신의 아이를 분명히 찾았죠. 안도의 한숨을 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이 그 엄마한테는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지혜로운 재판이었는지는 의문이 듭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재판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재판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지혜죠. 그 일을 위해서 솔로몬은 예배하는 성전을 세웠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그게 진짜 지혜로 또 재판이 없는 평안한 나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솔로몬의 겸손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는데요. 솔로몬은 당대 가장 부강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힘과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지만 자신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일 뿐 온 세계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내 중심에서 살다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그에 이어서 세 번째로 솔로몬이 받은 복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역대하 9장 1절부터 12절까지지만 실제로 제가 참고한 건 역대하 7장부터 9장 앞부분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솔로몬의 복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받은 복은 꽤 많아 보입니다. 솔로몬에게 주신 좀 전에 설명했던 지혜, 겸손, 이것도 다 복이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인 것도 복입니다. 우리는 다윗 왕 때 가장 강력한 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나라의 기초를 세우고 튼튼하게 했지만 그 모든 복은 솔로몬이 누렸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당대가 가장 부강했다라고 봅니다. 솔로몬은 엄청난 부귀와 재물, 영광 이런 걸 권력을 가졌던 것 같죠. 평안한 나라를 이룬 것도 복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솔로몬은 성전 지은 것도 복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짓고 싶어 했는데 다윗은 짓지 못했죠. 이 목회자도요. 개척을 한 목회자 그리고 성전을 지은 목회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저희도 분리를 합니다. 저는 거의 개척도 했고 개척하듯 했고 성전도 지었으니까 성전 안 지은 목사님이 얘기하면 성전 안 지은 사람 얘기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만큼 이게 큰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복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솔로몬이 이룬 나라와 평안, 부유함을 복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더 좁혀보면 뭐예요? 솔로몬이 받은 부귀와 영광 이걸 복이라고 복의 결론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솔로몬이 받은 복을 쭉 나열했어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솔로몬이 많은 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솔로몬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신 복은 일시적이거나 한시적이거나 부분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반대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을 복으로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게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때로는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집안의 왼수들 그죠? 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어렸을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그 아이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우리 부모님도 심지어 내가 건강하지 못한 것도 복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하죠. 오늘은 7장부터 9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복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복은 하나님의 임재가 복입니다. 역대하 7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역대하 7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거 아까 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성전을 건축 완공한 후에 성전 낙성식을 거행합니다. 이제 기도하죠. 거기서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십니다. 이거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복이라고 느끼십니까? 우리 교회가 7년 전에 건축을 완공했습니다. 건축한 것도 제가 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긴 했는데 만약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다면 성전 건축한 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건 복이 아닙니다. 성전을 건축한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중요해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교제하는 거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성전 건축한 것만 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곳이 성전인 이유는요. 내가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성전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성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되는 게 진짜 복입니다.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그게 복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일상 속에서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린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내는 것, 한 주간 일상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며 사는 것 그게 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복을 기대하십니까? 잘 안 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물질 주세요. 자녀들 지혜롭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지만 내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런 기도 잘 안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은 기도 응답이 복입니다. 좀 길지만 역대하 7장 11절부터 22절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 복입니다. 아파서 기도했더니 건강을 주셨다. 복이죠. 기도한 후에 건강을 얻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문제 해결을 받았습니다. 힘이 나겠죠. 두렵고 떨릴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을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받으면 그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겠죠. 이것은 모두가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문제는 오늘 말씀은요, 정확하게 말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기도 응답의 복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했던 기도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이 내용을 볼 때 현재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건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그때 미래에 들어주세요. 제가 이거를 정의하려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게 잘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은 당연히 복인데 오늘 말씀대로라면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대로라면 기도 응답 예약 서비스 이거 같아요. 그렇죠? 아니 지금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앞으로 들어주실 것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른 걸 설명할 길이 없어요. 기도 응답 예약 서비스. 듣도 보도 못한 복이죠. 물론 솔로몬의 기도 자체가 현재 응답을 요구했던 기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만약이라는 솔로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솔로몬이 여러 가지를 상정해요. 가정에서 우리가 이러하다면, 지난주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이어서 반드시 죄를 지을 겁니다. 그때 주님, 우리가 기도하면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혹 우리가 잘못하여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죠. 만약 제가 하나님이면요, 우리 죄질 텐데요, 하나님 그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지금 죄 지은 것도 아니잖아요. 죄 안 지면 되지. 그렇죠? 왜 죄 지을 거를 가정에서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예전 교회 교육관 건물에다가 뒤에 그 문구를 하나 써서 이렇게 현수막을 걸어놨었거든요. 내 마음과 내 눈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래도 돼. 그래도 내가 용서해 줄 거야. 그래도 회복시켜 줄 거야. 그래도 돌아오게 하실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결국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입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용서와 회복의 약속, 즉 기도 응답 예약 서비스, 이걸 해주신 겁니다. 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러셨습니다. 만약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반드시 용서해 주실 자신이 있는 거죠. 반드시 복 주실 자신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7장 11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 보면요, 중요한 건 우리가 혹시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 것에 대한 얘기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범죄해도, 내가 거짓말해도, 내가 남을 해롭게 해도, 내가 남을 괴롭혀도, 심지어 내가 남에게 살인을 저질러도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도 묻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죄의 문제에 빠져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큰 일을 저지르면요 아무 생각이 안 나거든요. 내가 남을 해롭게 했어요. 해를 끼쳤어요. 그러면 우리는 얼른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찾을 생각조차 못할 때가 있는 거죠. 죄에 빠지면 그래요. 우리는 죄를 짓는 순간 과거가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아프게 했다면 이미 그 순간 과거가 돼요.
그런데 우린 과거에 매여서 현재 주님을 찾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일단 과거는 접어두고 나를 찾고 구하면 내가 만나주고 회복시켜주고 용서해 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는 내가 누군가를 해롭게 해서 죄를 범했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영원히 주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라는 약속, 이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확신하고 계십니다. 이 기도 응답 예약 서비스가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복입니다. 5절부터 오늘 읽은 9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동화에 보면요, 정직하게 했더니 올바르게 살았더니 나중에는 행복하게 되었더라, 이런 결말들이 많죠. 우리도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은혜 주셨다, 복 주셨다, 이렇게만 결말을 내리면 별로 안 좋아요. 다들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성공하고 부와 재물을 얻었더라, 이런 걸 좋아하죠. 그래서 솔로몬의 세 번째 복을 우리는 재물을 많이 얻는 복, 특별히 스바 여왕이, 스바든 시바든 여왕이 각각 다르게 나오거든요. 이 여왕이 가져온 어마어마한 선물, 그것을 가지고 복이라고 결론 짓는 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재물이 복이 아니란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을 잘 따랐더니, 율법대로 행하였더니 건강도 얻고 부도 얻었고 권력도 얻고 성공도 얻었더라,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솔로몬이, 스바 여왕이 와서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예쁜지, 심지어 뭐까지 예쁘게 보여요?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도 예쁘게 보여요. 그렇죠? 지금 읽은 부분이 그렇잖아요. 도열에 있는 그 신하들, 거기서 솔로몬의 얘기 듣는 그 신하들도 부럽고, 도열에 있는 모습, 음식을 차린 거, 심지어 성전에 올라가는 그 계단까지도 이쁘대요. 눈이 먼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이 스바 여왕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져온 선물을,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고 갑니다. 자, 재물로만 따졌을 때 솔로몬이 손해를 봤을까요? 스바 여왕이 손해를 봤을까요? 예? 스바 여왕이요? 거봐요. 그러니까 보시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답례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이거를 좀 쉬운 번역본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솔로몬이 스바 여왕에게 받은 만큼 돌려주고,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준 선물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만큼은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돌려줬어요. 또이죠. 그죠? 똑같잖아요. 그만큼이라니까. 그리고 뭘 더 줬어요? 네, 스바 여왕이 소원하는 모든 걸 다 줬대요. 누가 손해봤어요? 솔로몬이 손해봤죠. 하여튼 이상한 것만 발견하는 거죠. 그죠? 솔로몬에게는 재물이 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 다 누리고 재물까지 복을 받기를 소망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에게는
애초에 지혜를 구했을 때부터 그에게는 재물이 복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럼 뭐가 복이냐? 조금 전에 읽었던 5장부터 8장까지 말씀해 보면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칭찬합니다. 당신의 지혜가 내가 들은 소문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리고 당신의 신하들은 복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거, 당신이 만든 거 다 아름답고 좋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여기서 나타난 복은 무엇입니까? 솔로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요,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제가 목사로 살면서 계산종목교회를 섬기면서 이곳에서 제가 누릴 수 있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저와 우리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겁니다. 인간의 제일에 대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제일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 지혜로 예수를 모르는 민족 스바 여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든 것, 그것이 솔로몬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되는 거죠. 그럼 무엇이 복입니까? 더 많이 가지는 것, 더 많이 누리는 것, 그게 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것이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인간으로 말미암아,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이에요. 그건 내가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솔로몬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비록 우리는 작고 연약하여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아직 예수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면 그거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드린 복이 시시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내가 무슨 기도를 해도 응답하실 거라고 약속을 받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면, 그것을 복으로 여길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복된 삶, 복의 근원 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받은 복 우리도 받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이 누린 복 우리도 누리길 소망합니다. 비록 내게는 당장의 건강이나 재물이나 능력, 성공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있어야 성공도 보장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평안도 보장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빼고 다른 것들을 누리려고 한다면 속히 그 마음 버리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는 그 경지에 이를 때까지 주님을 잘 따르며 섬기며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받은 게 많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복을 누리며 살기도 바쁜데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다가 욕심에 빠져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내게 있는 그것으로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게 하시고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